3에서 4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창세기 24장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창세기 이야기 흐름 속에서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이 화자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누가 과연 여인의 후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의 후손인가, 가인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죄에 삼켜졌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은 죄에 삼켜진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계보는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누가 의인인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또 각기 흩어져서 문화와 문명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씨와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아브라함의 행적은요, 과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를 찾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먼저는 롯이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아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고요. 이 이스마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도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온전히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상속받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삭에게 상속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손의 복, 그리고 땅의 복이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 아브라함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다른 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이었던 23장에서 사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전수되고 상속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보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복이 상속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데라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데라의 다른 자손 이야기도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롯도 이 데라의 데라의 계보 안에 속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22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뜬금없이 데라의 아들 중 하나인 나홀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의 족보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에 대한 약속은 사실 데라에게 속한 자손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홀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데라에게 속해 있던 자손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를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자기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기 위해서 거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았는데 그 여인이 그 땅을 떠나려 하지 않으면 이삭을 다시 그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자기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고 또 복을 전수해 주실 것인데, 이삭이 그 땅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복을 상속하게 될 그 사람도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와서 그 약속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교회로 상속하게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분명하게 품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이 흐르고 있는 교회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면서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흐르는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해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땅에 거할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22장 말씀을 통해서 22장 말씀 뭐였죠?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23장 막벨라 굴을 통해서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을 통해서 복이 흘러갈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혹은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주인 같아 보여서 우리 자신은 나그네처럼 보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이슈들 속에서 그 복의 실체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위로를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낙심하여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